할렐루야. 월드미션 대학교의 우리 신학생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총장님과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불러주시니 또 관계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 이 땅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를 누려야만 그 땅이 은혜를 얻게 되고 또 회복이 되며 그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85편 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제약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온 시점에 아마도 이 85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포로된 상황에서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그 표현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서 있는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서 있는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회복을 얻을 수가 있고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독립국가를 포함하여 국제법상 인정된 나라의 수가 약 242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내전과 분쟁, 억압과 착취, 굶주림과 고통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혹 이렇게 자유한 나라일지라도 인간 내면의 상처와 아픔, 인생 자체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체가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들이 서 있는 땅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시작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1절의 표현처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의 사함을 없는 것이 실은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속한 땅이 복을 받고 내가 처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땅,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는 내가 지은 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가 지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 중요한 것은 누가 지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라면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다른 이가 지은 죄라면 다른 이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땅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진 상황 앞에 이 문제의 회복을 구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에 그 땅에 만연되어 있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같이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 죄를 보게 하셨다면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죄로 가지고 와서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14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사참배를 저지른 죄요. 두 번째는 김일성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신들을 향하여 절을 한 죄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에서 저질렀던 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여기고 가지고 와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김일성 우상 숭배는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기독교 말살 정책과 정권 수호를 위해 만들어낸 악독한 법입니다. 김일성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상황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 앞에 절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타협했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한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 국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저 북한 땅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에게 미국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 미국 땅의 회복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 음란죄, 중독, 동성연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법적인 결정들, 이를 감당하고 있는 타운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결정권자들의 죄를 우리가 보면서 그 죄를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지역과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회복은 바로 내가 선 이 땅을 향하여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발로 선 것을 위하여 먼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보면 언제나 제일 먼저 하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일 먼저 하려는 것이 바로 지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여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죄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하셨다면 그 죄를 지적하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대신 회개하라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죄가 보이십니까? 어느 누구의 죄가 보이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죄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죄를 대신 회개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그 현장이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진 땅에 하나님은 은총의 역사와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땅을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그 땅은 분명히 좋은 곳으로 채워집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모를 내리로다. 땅이 복을 받고 땅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땅이 거칠고 황량하면 우리의 삶도 거칠고 황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의 삶 역시도 생명의 샘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이 풍성한 곡식과 기름진 소산들을 낼 때에 우리의 삶이 기름진 삶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 거칠고 황량해진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인 땅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이것이 저의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년 전에 중국을 통하여 백두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짝 국경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으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10수년 전에는요, 이 백두산에 북한 땅과 중국 땅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었는데 그 경계선이 그렇게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빨랫줄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딱 걸어놓고 여기는 중국 땅, 저쪽은 북한 땅, 뭐 이 정도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살짝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틈을 타서 잠깐 그 북한 땅으로 넘어가 그때 그 땅을 밟으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 땅을 밟으며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선교를 떠날 때마다 또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팀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합니다. 가슴에 새기며 가자고. 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시기를 여러분들도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덮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선 이곳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 현장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학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